요즘 고속도로를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길 옆에 새까맣게 자동차 매연으로 그 나무 가지가 거슬려진 공해 입은 나무들. 그런데 그 나무 속에서 노란 꽃이 피어나는 그 아름다운 그 개나리 꽃을 보게 됩니다. 겨울에 앙상하게 다 죽었던 것 같이 보여지던 거기에 또 새까맣게 거슬려진 나무에서도 여전히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인간의 공해 때문에 상처 입은 나무에서도 여전히 봄이 되면은 꽃이 피는 것입니다. 과수원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 과수원의 나무 가운데도 이렇게 상처가 있는 나무에서는 그 과실이 더 맛있는 과실이 많이 열린다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에게나 깊은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좀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 재해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는 사람들, 외상을 입고 사는 사람들,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상처를 입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보이는 상처고 보이지 않는 상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독특한 정서인 한 맺힌 상처들, 잊을래야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상처들, 용서할래야 용서해지지 아니하는 상처들, 안과 밖에 상처를 입고서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상처, 우리 가족만이 안고 있는 상처, 우리가 근무하는 이 공동체 속에 입고 있는 상처들, 상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말하기를 어린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소위 출생 상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머리에 압박을 받으면서 울면서 태어나지 않느냐. 이것이 자칫하면은 신경증적인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때로는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나면서부터 상처를 입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죄로 말미암은 상처들, 상처투성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이 상처를 잘 치유하면서 이 상처 속에서 어떤 보람 있는 일을 생산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기독교는 치유의 종교입니다. 소테루란 말, 구원이란 말의 헬란 말에는 구원이란 말도 있지만은 치유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선거를 치르면서 이번에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은 실패한 사람이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한 마음 속에 상처를 입고 있지만은 그건 빨리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도리어 이 상처 때문에 새로운 창조적인 일들이 생겨나야 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그 상처에 상급이 되게 하고 거기서 꽃이 피게 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친구 미국 선교사 가운데 한 사람이 6.25 전쟁 때 한국전에 참석했다가 일선에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포탄을 맞아가지고 이 왼쪽 다리 하나가 쓸 수 없으리만치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게 모든 근육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급히 하와이로 수송이 되어서 거기 가서 치료를 받고 깨끗함을 얻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상처 입은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14평짜리 후생주택에서 구공탄을 피우고 살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는 설교보다도 생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 사람 가운데는 대학 교수가 되고
훌륭한 학자가 되고 훌륭한 전도자가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상처 때문에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고 한국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이 상처 때문에 한국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내 상처를 입은 이것이 치유를 받고 보니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제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의 상처 입고 갖가지 멍든 상처를 안고서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그 상처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고쳐주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들어 쓰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은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병든 사람에게야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죄인을 구원할 내가 왔노라. 오늘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더 많이 받게 하시고 그 영광에 꽃이 피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상처가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습니다. 첫째로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상처는 누구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부끄러워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건실하게 발전이 되면은 우리의 인생에 좋은 점이 되지만은 이 상처를 너무 부끄러워만 하게 되면은 사람이 부정적이 되고 맙니다. 고독하게 됩니다. 소외감을 느낍니다. 자기를 자기 의심에 빠집니다. 열등의식에 빠집니다. 저열감에 빠집니다. 실패감에 쌓이게 됩니다. 이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나온 책 가운데 부끄러움을 치유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Healing the shame. 여러분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 사람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많이 느낍니다.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 shame, 누구든지 다 부끄러워하는 이 부끄러움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놓을 때에 이것이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큰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일수록 상처가 깊은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하게 되기까지는 그에게 찔리는 가시가 있었는데 3번이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아니해서 하나님 나중에는 이것은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약할 때에 강하게 하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기 위하신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큰 상처를 입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충성된 신하의 아내를 취하고는 그 충성된 그 신하를 일선에 가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큰 상처를 입고서 일생 동안 고민합니다. 베개를 베고 자는데 눈물을 흘려서 베개를 다 적실 정도로 그 상처를 입고 고민하는데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상처투성에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를 붙들어서 위대하게 들어서신 까닭은 그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텔레비를 이렇게 잠깐 들어보니까 한때 우리나라의 그 건강 상담에 대인기를 끌었던 이상구 박사가 잠깐 비칩니다. 그분이 그의 건강에 대해서 남을 건강한데 사랑을 하고 미워하지 말고, 그러고서 우리의 상을 치러야 되고 엔돌핀이 나오고 아드레날린이 나오고 아주 논리가 정연한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 말이에요. 근데 잠깐 들어보니까 이상구 박사 고백하기를, 내가 3년 전에 이혼을 한 사람입니다. 남에겐 사랑을 하면서 치유를 받고 가정의 평화를 얘기한 사람이 나는 3년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입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다시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너무 실수가 많고 부끄러움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부간의 상처, 부모와 자식 따위의 상처,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상처들, 형제간의 상처들,
자식과의 사이의 상처들, 친척들 사이의 상처들, 식구부 사이에 맺어진 그 한들, 가시 없는 가정이 없지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신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상처를 안고 있는데 이 상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에 그것이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위대하게, 더 놀랍게 들어쓰시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치유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람 군대 장관이었던 이 국방장관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몸종으로 다녀온 사람이, 그 처녀가 이 문둥병이 이스라엘 나라에 가게 되면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할 때에 이 아람 군대 장관은 그 문둥병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고름이 흐르는 문둥병을 가지고서 이방 나라에 갔습니다. 자존심 다 버리고 고쳐달라고 그랬습니다. 요동강물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대로 자기를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7번 오고 가면서 목욕을 할 때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람 군대 장관은 자기의 문둥병을, 그 상처를 자랑을 했습니다. 내놓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흙을 짊어지고 가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상처가 있습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12해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 부인병을 앓고 12해나 나으려나 할 수 없고 병 고침을 받지 못하고 고민하던 이 여자가 예수님이 지나갔을 때에 부끄러움을 물고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꽉 잡았습니다. 내 능력이 나갔구나. 누가 이 병에 내 능력을 나간 병 고침을 받았을 텐데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문둥병에 부끄러움 없이 자랑하고 혈루증을 부끄러움 없이 예수님 앞에 내놓을 때 고침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상처 입은 인간들, 만신차 입은 인간들, 죄로 말미암아 상처투성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처 때문에 십자가의 상처를 짊어지고 내가 너들 때문에 이 상처를 입었노라고 하는 십자가의 상처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의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 인함이나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 상처를 입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주님 앞에, 상처 입은 주님 앞에 내놓을 때에 우리의 상처를 다 치유해 주시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놓을 때에 고쳐주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사랑하는 자식 가운데 혹 정신 박아 상처 입은 어린이가 있든지 또 신체 부자유자가 있든지 일생 동안 이상한 병으로 고생하는 자식이 있으면 부모님은 건강한 자식보다도 병든 자식에게 관심입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부모가 병든 자식, 상처 입은 자식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태어난 우리의 상처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것 때문에 더 큰일 하게 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두 번째로는 상처를 은혜의 그릇으로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는 사람은 겸손하게 됩니다. 바울이 찔리는 가시 때문에 그 겸손한 그릇을 마련하게 될 때에 은혜가 넘쳤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원망하지 마십시다. 은혜의 그릇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갑진진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갑진진주를 만남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가지고 가서 갑진진주를 샀다 그랬습니다. 진주는 좋은 보화입니다. 근데 이 진주는 땅속에서 파내는 게 아닙니다. 조개 속에 모래 안에 끼워서 이 얇은 보들보들한 그 조개 살 속에 들어가 끼워서 고통을 줍니다. 상처를 냅니다. 이 조개는 그것을 가서 타액을 내서 그것을 이제 자꾸 뒤어싸고 하는 동안에 1년, 2년 가는 동안에 훌륭한 진주가 돼서 값진 보화가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상처가 값진 진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였습니다. 그는 실수투소입니다. 다혈질입니다. 자기를 3년 동안 따르던 예수님을 수제자가 부인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끝까지 수제자로 버리지 아니하고 쓰신 까닭은 그 상처 때문에 그가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을 박아 죽을지언정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르던 그 베드로는 그 상처를 은혜의 그릇으로 삼았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의 수가성에 있는 여인, 너무 상처가 많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대낮에 사람들 많은 곳에 나타날 수가 없어서 대낮에 떼약빛이 내릴 때에 조용히 몰래 숨어서 물 좀 길어가려고 왔다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상처 때문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가서 물을 길려고 할 때에 뜻밖의 메시아를 만나가지고 상처를 치료하고 내가 메시아를 만나노라 물동을 내버리고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상처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고난주간에 비가 오는데 기도공원에 올라갔습니다. 우산을 받고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명상하면서 걸어 올라가는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데 엎드려 기도하신데 비가 내립니다. 저는 그 옆에서 다시 기도를 드리고 십자가를 지신 그 고돌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그 비가 내리는데 그 쭉 쳐져 계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비가 오는데 한참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보니까 그 손과 발에 못자국에 진짜 못을 박았는데 그 못이 누렇게 녹이 쓸어가지고 비가 오니까 녹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예수님, 내 상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참여하는 기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었어. 이 상처를 입으심은 상한 자를 고치시기 위함이요 포로된 자의 자유를, 슬픈 자에게 위로를,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씌우시고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을 입히시기 위하심이라.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상처가 은혜를 받는 귀한 그릇이 되고 보배를 담는 그릇이 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실존 철학자인 조엘렌 킬케고르라는 사람은 코펜하겐의 상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소년 시절에 한창 감성성이 예민할 때에 아버지가 자기를 낳을 때에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자기를 낳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킬케고르는 마음속에 큰 죄의식을 가지고 우울증에 걸려있고 죄책감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에 레진 올젠이라는 여인과 사랑을 했지만 끝내 결혼하지 못하고 파혼에 이르렀습니다. 사랑에 실패했습니다. 일생 동안 고독과 우울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 상처 때문에 기독교의 진리를 깊이 파고들면서 위대한 진리를 기독교인 철학자로, 유신론적인 철학자로 신학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은혜의 그릇이 되게 했습니다. 죄가 있는 것에 은혜가 넘친다고 그랬습니다.
상처가 있는 것에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처에서 영광의 꽃이 피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그 상처가 영광이 있게 하고 또한 상급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은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 6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의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채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고 자랑할 것이며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70년 동안 바벨론과 아수리의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상처를 입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로하시고 너희의 상처가 영광이 되게 하리라. 너희가 슬픔을 당한 대로 몇 배의 기쁨을 더하리라. 너에게 이 수치 대신에 모든 능력 대신에 분깃을 내게 줄 터이니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처에 영광의 꽃이 피게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이 찔리는 가시 때문에 그는 겸손한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큰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사도가 되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고 고백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지난 여름 수련회 때에 고영봉 감독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의 내용보다도 처음부터 끝까지가 자기 상처 자랑입니다. 나는 6.25 때 전쟁터에 나가서 포탄에 맞고 배 반쪽이 다 날아났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치유받을 때에 그저 이 상처에서 구데기를 하나 둘 뜯어내면서 다 죽게 된 거.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에 고쳐주셔서 이 상처, 배 반쪽이 떨어나간 이 상처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되었고 감독이 되었고 부흥사가 되어서 내 이 교회에 왔었습니다. 이 상처 때문에. 제 방에 오셔서 차를 마시면서 이거 한번 보세요 하고 옷을 이제 벗어 보이는데 이 반쪽이 다 없어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주의 종이 돼서 이 광림교회 강단까지 서지 않았습니까?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그 상처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거기에 꽃이 피게 하시고 상급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네덜란드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 제방이 무너졌던데 다시 쌓아올린 제방들이 관광객들이 가봅니다. 이것이 무너져서 이 도시가 다 물바다가 됐지만 다시 쌓아올린 여기에는 다시는 무너지질 않습니다. 더 든든합니다.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골조를 받은 사람, 골절한 사람이, 골절이 된 사람이 그 골조를 잘 이것을 치유하게 되면 더 튼튼하게 되어서 이 여기는 다시 부러지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처, 그것 때문에 영광의 꽃이 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몇 해 전에 저는 일본의 고베에 있는 가가와 토요이코 선생의 사회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가가와 토요이코는 일본의 바울이라고 합니다. 성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누군지 모릅니다. 태어나서부터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서 태어났습니다. 미국인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폐결핵을 앓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중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상처투성이 보잘것없는 것, 주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되겠다고 해서 고베의 빈민굴 속에 들어가서 빈민들과 같이 삽니다. 안질병에 걸렸습니다. 치질에 걸렸습니다. 축농증에 걸렸습니다. 심장병에 걸렸습니다. 또 족수염에 걸렸습니다. 간장염에 걸렸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상처투성입니다. 그래도 그는
그 빈민물 속에 들어가서 산착물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공장 직공으로 있던 지하루라고 하는 공장 직공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아내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 거니? 당신은 이 빈뭉울 속에서 일하는 식모야. 당신은 이 빈뭉울 속에서 일하는 식모야. 나는 이 빈뭉울 속에 있는 사람의 밑을 닦아주기 위해서 있어. 이것이 나의 신학이요. 난 그분의 일생을 그 사회관 속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남이 하지 못하는 깊은 상처를 얻고 때로는 눈물이 말 날이 없고 잊을래야 잊을 수도 없고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 예수님 오셔서 내가 너 때문에 이 상처를 입었으니 용서함 같은 걸 믿고 그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것이 은혜의 그릇이요. 여기에 꽃이 피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상급이신 것을 믿으시고 주 안에서 온전한 치유를 받으시고 영광의 꽃을 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들을 싸매어 주시고 기름을 발라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의 꽃이 피게 하시는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진리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